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4주간의 안식월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또 심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안 보고 싶었습니까?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겠네. 제가 차차 또 안식월에 대한 이야기는 또 사석이나 여러 자리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안식월을 갖는 동안 다른 외국 교회에서 한 번은 미국 교회에서 한 번은 호주 교회에서 또 집회 형식으로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늘 느끼는 바지만은 제 목양의 장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술술술술술 나와요. 말씀이 그냥 술술술술. 근데 참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 아비의 마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단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다른 교회 가면 제 목양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양 때도 아니고 한번 전하고 떠나면 그만이니까 제 하고 싶은 말씀 그냥 아무거나 전하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임지지도 못할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전하고 오면 끝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기억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항상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되는 데 대한 믿음에 대한 책임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무게감 때문에 전하는 것이 술술술술 안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생각보다 벌벌 떨면서 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다른 교회 가면 부흥사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제가 우리 설교단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거든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도 있는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의 배열이라든지 순서라든지 또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또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의 본문을 읽었어요. 따로 설교해도 되지만 같이 묶어서 설교해도 무방하겠다 싶어서 묶었습니다. 오늘 두 이야기의 배열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두 가지를 이어서 묶어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하셨다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주요한 사역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강조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주 초보의 도에 있거나 기독교 신앙을 이제 가진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그것을 넘어서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히 체험도 있고 기적도 있고 또 그 속에 병 낫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교회 나오면 병 낫는다, 그거 가르치려고 써놓은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조금 수준을 높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거리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방정식처럼 치유하거나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 제가 세 가지로 했지만 첫 번째 사항을 가지고 대부분의 설교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것은 더 크고 근원적인 병인 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 가운데에는 분명히 병고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몸으로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일들을 행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자,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예수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던져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목적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도움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죠. 그런 타 종교에서도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신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의 본질인 우리의 전인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본질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나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병 낫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고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병을 그대로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 자체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이 그분을 향하여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삶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던 대한민국 땅에 대단한 왕국이 따로 건설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손쉬운 말은 내가 눈에 보이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그 지배권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더 강력하고 더 고차원적이고 절대적인 지배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은 왕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 삶에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임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오늘 25절, 26절에서 두 번 나오는 것처럼 본문에.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죠.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럼 나병 환자가 병을 나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성경의 본문 가운데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거기에서는 나병 환자 10명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하니까 그 10명이 제사장에게 가요. 가다가 가는 도중에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9명은 아무 감감무소식이고 한 명이 돌아와서 그 과정을 거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제서야 선포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이 나병 환자 10명의 사건을 볼 때 9명은 굳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볼 뿐입니다. 왜?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그 성경에서는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제서야 확증을 받고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해야 그제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소위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신앙의 고백은 말로만 주저리 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군가에 대한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인정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지배권에 대해서 그 주인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해 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그것을 표현했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함으로 해서 진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소위 말해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문제도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진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팍팍하고 어렵고 또 질병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질병이 고쳐짐과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치 그것을 섞어 놓은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제사함도 받게 하는 그것과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것은 방정식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질병의 고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속에 있는 진짜 더럽고 추악하고 치명적인 질병에 들어있는 전인, 영혼에 대한 질병을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믿고 나는 고침을 받았다, 나는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시각적으로 또 가장 완전히 그 전인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을 확증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침받는 것이 회방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줌으로 해서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구나 라는 그 느낌을 그대로 제사함의 느낌으로 완전히 시각화시키고 동질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뭐냐? 죄로부터 해방이 뭔가? 그리고 죄가 나를 움켜쥐고 평생 동안 괴롭혔던 그 전인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병이 나음을 통해서 느끼게 해준 것이죠.
그 해방감, 자유함,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낫게 함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을 유지시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질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는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비참함이 있거든요. 그 비참함은 뭐냐 하면 죄로부터 출발하는 비참함입니다. 우리의 전인이 여전히 죄의 뿌리 속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참함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의 본성과 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의 비참함이 뭔가 12가지를 제가 쭉 적어놨어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죄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숨기 시작했을 때에 그 앞에 뭐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릴 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뭐 우리 사람처럼 들렸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로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담에게 계속적으로 임재로서 느껴지고 있었지만 아담은 숨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기보다는 가장 먼저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동산을 거니시고 아담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임재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고 막혔다, 단절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멀어지고 조금 뭔가 대면대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시간도 안 지나가서 해 여보 하면서 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부부싸움을 하면 최소한 하루 이틀은 갑니다. 그러나 그 감정 속에 누군가 그것을 작용하거나 그것을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뭔가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어떤 정돈되지 않는 무질서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불신 남편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을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잘.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이전에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불신자의 마음 가운데에는 교회당에 가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있는 게 계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당에 가면 뭔가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것이 바로 단절이고 4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수치와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숨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몰라서 지금 찾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숨바꼭질 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럴 때에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그게 뭐냐? 수치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가운데 여전히 있고 제 본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수치감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항상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부부싸움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부부가 싸웠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사과를 하고 싶어요. 남자들이 사과를 잘 안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침묵하죠. 사과를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아내 입장에서도 보니까 내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너무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렸나? 바가지를 너무 흘렀나? 내가 조금 심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사과를 먼저 하고 싶지만 사과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수치심의 반응이 뭐냐면 죄를 짓고 수치심을 가지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의 반응이 사과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두렵다고 하는 것은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확정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뭔 말을 하면 내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이 가지고 있던 죄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최초에 반응했던 그 방어 기제, 수치심, 그 다음에 따라왔던 두려움, 내가 이제 끝장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하면은 나는 이제 내 자존심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거는 그 뿌리를 보여주고 스스로 그것을 보게 하며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자기의 수치의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출발이 뭘까요? 그것은 한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가? 없습니다. 복음을 진정고 깊이 인격적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어하고 변명하고 싶어하고 두렵고 떨고 수치심을 느끼고 아담과 같이 숨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막 자기 전가, 자기 과시, 자기 책임 전가를 하죠. 5번에서 창세기 3장 12절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한 그 과일을 먹고 나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계속 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몹쓸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치심이 드러나고 두렵고 숨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는가? 없다고 봅니다. 복음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거짓말했던 모습, 위선적인 모습, 나의 더럽고 추악한 여러 가지 숨기고 싶은 비밀들, 지하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들, 나의 언행들, 나의 행위들, 내가 살아왔던 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 까발리기는 싫어요. 그것이 우리의 수치감 속에 붙들려 있는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고 믿음이 온전히 여러분을 온전히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출발은 이 수치감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변명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도 해보는 겁니다. 부정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낮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은데 계속 타협이 일어납니다. 왜 타협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저부터가 먼저 부끄럽거든요. 저부터가 이 말씀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수치스러워요. 근데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근데 전할 때 100% 강력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무게대로 전하고 싶은데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강하게 하지 않고 약하게 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 설교자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은 순수한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타협할 때, 왜 타협하느냐?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는 수치감을 느끼면 다음 주에 교회 안 오는 것 아닌가? 목사가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고려 상황이 많아져요. 고려 상황이 많아지면 나에게는 그냥 적용하기 너무 쉬운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가 무서워져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순간 모두가 다 수치스럽고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다가 뭐 여기만 교회냐? 그것이 사실은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수치심 다 던져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수치까지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초하에서 우리가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듣든지 그것은 김태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간의 지성과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믿을 때 그것은 목사로부터 수치를 당했다 또는 어떤 교인으로부터 수치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기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쳐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제 비참함에 빠져있는 특징이에요.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두 번째 보세요. 동그라미 두 번째. 죄책입니다. 이게 비참합니다. 죄책의 결과는 뭐냐면 결국 저주와 멸망이거든요. 지옥 아닙니까? 이 죄책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내가 조금 수치스럽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내가 조금 자존감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나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 어머니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은 나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어요. 평생 왼수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앞에서 당하는 수치심, 책망, 교훈,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도 시작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수치 때문에 우리의 수치까지 다 덮여졌는데 그래서 그것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심을 가렸던 그 아담 부부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입히셨잖아요. 그 가죽은 동물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동물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고 그 동물의 가죽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줬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으로 받는 십자가의 의미 아닙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위대함 아닙니까? 내 형제 자매, 심지어 목사는 내 수치를 잘 가려주지 못하더라도, 나를 다 충분히 이해해 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나의 수치심도 다 동정해 주실 수 있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행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누군가에 대해서 큰 기대와 의지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게 되면 여러분 항상 당하고 시험 당하고 꼭 그러십니다. 오직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세요. 인간 본성의 부패. 넘어가겠습니다. 4번, 5번 다 했습니다. 6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관계 깨짐과 왜곡, 사랑이 소욕으로 변질되고 지도력이 지배욕으로 변질되고 섬김이 자기과시로 변질된다.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의 순서가 쭉 진행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항상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의 깨어짐이 찾아옵니다. 왜요? 수치스럽거든. 저 사람이 나를 수치스럽게 했다.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렸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살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정말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여러분, 관계의 깨어짐 속에 있어서 항상 다른 타임, 상대방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수치심, 내 자존심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나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만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썩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제가 목사지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뭔지 압니까? 대부분의 목사, 제가 만나본 목사들은 저를 위시해서 자기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설교는 꽤 괜찮은 설교고 그러고 싶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방송 설교라도 하고 싶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저작물이라도 남기자 해서 책도 내고 싶어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안식월을 다녀와서 우편물이 제 방에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두꺼운 게 하나 와 있는데 열어보니까 어떤 책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자기의 책을 보냈어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집이더라고요. 그중에 좋고 아주 쓸만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목사가 그렇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기만과 자기 교만과 자기 과시에 빠져서 자기 눈을 가리고, 억울한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어하고 지금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죄의 수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수로 자기의 죄의 추악함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성의 추악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수로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진정한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이 뭡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나의 죄성의 뿌리로부터의 해방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 누려가는 것인데, 내 속에 있는 시커멓고 제약되고 수치스러운 이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 없이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죄악됨 없이, 죄책이 없는데 지옥이 필요합니까? 죄가 없는데 심판이 필요합니까? 죄가 없었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분이 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야만 됩니까? 개죽음이죠. 그러나 그 죽음이 형편없는 쓸모없는 죽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2000년이 흐르고 난 지금에도 계속적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계속 유지됐던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나의 죄의 문제를 다 내가 해결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죄인으로 바라보고 시작해야 돼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똥자존심으로 살아가요. 아무것도 아닌 그거 붙들고 평생 살아갑니다. 자기의 가까이 있는 가족 한 명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가족 한 명조차도 제대로 사랑해보지 못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줄 줄도 모르고 받아본 적도 없고. 왜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계속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셔서 살리시고 그 사랑 가운데에 사랑의 바다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건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요약이며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 실천사항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의 수치심에 가둬져 있고, 자기 자존심에 가둬져 있고, 자기의 살아온 세상 방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마저도 깨뜨리십시오. 우리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수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수치에 비하면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7번 보십시오. 노동과 피곤함 넘어갑니다. 8번 몸의 쇠약함과 질병 그리고 죽음.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병을 낫는다고 하더라도 또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위해서 낫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제 기도보다, 제 부모님 기도보다, 제 자녀를 위한 기도보다 여러분들 위한 기도가 항상 앞섭니다. 그리고 훨씬 많이 기도합니다. 제 자신에 대한 기도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훨씬 많이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멀쩡하게 보이지만 저도 이제 50대가 되고 하니까 맨날 아야 하고 어디가 맨날 어이구 이런 소리 하고 그러면 아내가 당신은 벌써부터 그러면 어쩌냐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다 꺼내놓을 수 없는 속병도 많아요. 몸의 질병만 질병입니까? 마음의 질병도 질병이고요. 정신적인 질병도 질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그러나 마음 끝에 가서 마무리하는 그 기도의 마무리는 항상 뭐냐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의 질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결국 또 다른 질병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암이 나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폐렴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결국 또 다른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죽습니다. 또는 사고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 다음에 찾아올 우리의 완전한 연약함이 없어지는 그 순간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세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하기가 목사로서 쉽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왜? 목사 네가 암 걸려봐라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제가 그런 마음이 있을까 봐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던, 심지어 죽음에서 살리셨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또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나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도 또한 육신의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예수 믿는 최종의 목적은 안 죽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또는 질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여정은 어렵고 힘듭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계속 원치 않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차 영생의 삶이 기쁨으로 다가올 겁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의 순간을 맛보고 완전한 영생의 환희의 기쁨을 저 천국에서 누릴 뿐입니다.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죽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수치심과 자존심이 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영생케 하기 위한 죽음을 맛보고 또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지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